참 예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그러니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죠. 잠이라는 것은 뭡니까? 잠이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생활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쉬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잠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되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에, 과거의 시간에, 과거의 나의 악습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왜 변화를 귀찮아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민사회에, 특히 한국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폐쇄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에,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들의 세대에 우리가 갇혀서 지내는 삶입니다. 내가 미국 사회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회에 내가 다 가지 못하는, 그래서 샌드위치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만 안 건드리면 좋겠고, 누가 나를 귀찮게만 안 하면 된다는 미국의 개인주의가 거기에 또 편입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여기서 편안하게 있다가 조용히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제일 먼저 꼽은 것이 8시 성가대입니다. 그때 당연히 8시 성가를 내가 시작할 때 뭐하라 그랬느냐, 이제까지 잘 지내왔는데 뭐하라 새로운 신부는 귀찮게 8시 미사를 하느냐, 두고 봐라, 한 2개월을 갈지 모르냐. 그렇게 해서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쭈삣쭈삣했어요. 그건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웃브리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엽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너무 공동체가 크고 또 아래쪽에 해리스버그나 웃브리지에서 오는 분들이 멀으니까 거기에 미사를 한 대는 드리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아유 신부님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본당 신부는 왜 여지껏 잘 지냈는데 뭐가 아쉬워서 거기서 미사를 드리려고 그러느냐, 엎어지면 코달 때인데 저 신부는 자기의 일을,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색이 내서 한다, 뭐 별 얘기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8시 미사나 웃브리지 같은 우리 공동체 이야기에서 왜 본당 신부가 그것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본당 신부는 고집불통이라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변화를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해야 우리가
바로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노아 시대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홍수의 사건이 바로 들이닥쳤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주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때라고 해서 지구가 흔들리고 또 홍수가 나고 또 불의 그러한 징벌이 내리고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로 죽음이 나에게 오듯이 세상의 종말도 조용히 나의 삶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좀 바보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소리가 좀 납니다. 이거를 제가 하자고 그랬을 때 본당신문은 또 뭘 또 조용히 있는 거를 왜 또 뭐를 또 꾸미냐, 뭘 일으키느냐, 그거 돈값, 이거 저 통값이나 나오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 저금통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우리가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런 데서 변화를 하나 일으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우리 차나 집안 어느 서랍에서나 그냥 이름 없이 아무 의미도 없는 동전을 못 차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그 동전 입장에서는 우리의 무관심 안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돈입니다. 제가 그 돈을 모으자는 거예요. 왜 모으자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이웃에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봉송체를 나가보고 방문을 해보고 병자성사를 나가보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전을 대하듯이 내 이웃에 대해서는 내 새끼들이나 잘 되면 되지, 내 집안에만 잘 되지 하는 개인주의 그런 사상에 가려서 내 이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과거에 여기서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병들고 이제는 자식들도 부모를 버리고 그래서 쓸쓸하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냄새나는 방에서, 누구도 들어가기 싫은 방에서 그 좋은 아메리칸 드림을 그렇게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내가 지금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생각할 여력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것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당 신부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내가 동전을 모으듯이, 동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말로만 선행이다, 또 말로만 기도다, 말로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관심으로 했던 동전 하나를 넣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갚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조그만 거라도 못 넣는다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으로만, 말로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가 이번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바보같이 저금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관심하게 굴러다니는 동전을 모아서 이제 무관심으로 우리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통값이 안 나도 됩니다. 그것이 얼마 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저도 요새 틈틈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 교우가 정말 병들고 소외된 그런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몹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느님은 거창한 것, 남들이 보기에 뛰어나게 이렇게 큰 돈을 내는 걸,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동전을 넣는 그런 선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게 팔을 벌리고 뛰어나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골방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듯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게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말 한마디를 원하십니다. 힘이 되는 말을 원하십니다. 미운 사람들에게 용서를 청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작은 마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저금통을 우리가 동전을 넣고 또 넣으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가 1월 5일 날이 공연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뛰어난 황금도 없습니다. 또 값비싼 몰약도 없습니다. 유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림 동안에 하나하나 모아서 갖는 우리의 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으로 여러분이 오늘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끊어도 안 되는 악습이 있다면 그 하나를 적어서 나는 이번 대림 때 이 악습만큼은 내가 끊겠다, 이걸 고치겠다라는 그런 것을 결심을 해서 그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공동체에 누구라고 거기다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하면은 어느 공동체 누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향으로 내가 앉으면 남의 얘기를 한다, 비방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말을 한다면 험담 안 하기로 해서 험담이라고 쓰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좀 게을러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결심입니다. 내가 저녁에는 기도도 없이 자는데 이번에 저녁 기도는 바치겠다, 저녁 기도를 써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남들에겐 시시하고 시답지 않은 동전 하나라도,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기도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어둠의 그런 밤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장 무서웠던 무관심, 내 이웃이 어떻게 됐든, 남이 굶어 죽든, 필리핀에서 지금 홍수가 나서 어떻든 나만 편하고 내 자식만 잘하면 된다, 내 식구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또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좀 어색합니다. 이제는 지금은 내가 바쁘지만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서 동전을 잡고 기도를 하고 또 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선행을 하고 내가 또 덕을 쌓고 그런 것을 결심하면서 이번 대림절을 맞아야 됩니다. 바로 새해 첫날에 우리가 결심한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도록, 그래서 이번 대림이 나에게는 정말 거룩한 대림, 의미 있는 대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가난하게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베틀레헴의 구유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대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림은 다시는 내 일생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난해의 대림에 또 지지난해의 대림에 앞으로 오는 대림에 결과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대림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대림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제발 이번 대림이 가난하게 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대림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거룩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내 이웃에게 따뜻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